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지내실까요? 코로나 이전에 보면은요, 크리스마스 때 휴가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갔어요. 또 여행지에 찾아서 가서 잘 놀다가 오신 분도 계시에요.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원하는 친지를 만나가지고 또 즐겁게 대화 나누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에 좀 특수를 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탄절 그때쯤 해서 장사를 좀 잘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물건을 잘 준비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에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또 다른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선한 일을 계획해 가지고 그 일을 실천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성탄절에 지금은 많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참 많이 활성화됐죠. 휴일이니까 극장 구경을 간다, 그래서 가족과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도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지냈냐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동방 박사는 페르시아에 있는 점성학자다, 점성술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때 유대인들이 그곳에 잡혀가 가지고 유대의 후손들이 거기서 그냥 정착해서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점성술사들이니까 그 별이라고 하는 얘기만 나오면 그러면 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별을 연구하신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천문학을 연구하신 분들이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했던 걸 볼 수가 있고, 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 하는 기록 문상을 봐도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은요, 성경 말씀에 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녀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돈 때문에 나쁜 예언을 하고자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발람이 온전하게 예언할 때는 이 별에 대해서 예언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유태인들로서 후손으로서 성경 말씀을 잘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별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그 신경 써서 읽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들이 경험한 별의 그 경험도 있지만 이미 조상들이 또 생각했던 별에 대한 그 얘기들을 기억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별에 관심이 있으니까 동방에서 그 별을 보는데 큰 별, 범상치 않은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서 따라온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물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묻기를, 이 별을 어디 메시아가 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난다 그랬는데, 메시아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난다 그랬는데, 그런 예언이 있는데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말이죠, 그 얘기 듣고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다 그랬어요. 그날 저녁에 불러가지고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난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난다 그랬는데 어디서 났는지, 그런 예언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백성들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즉각적으로 답변합니다. 성경 말씀을 늘 연구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쭉 얘기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이 일러주는 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동네죠. 그 이전에 헤롯은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만나면 그곳에 어딘지 그곳을 일러달라고 얘기했어요. 헤롯 왕의 성탄절 계획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이 무산됐죠. 우리가 성탄절에 무슨 일을 할까? 정말 헤롯 같은 사람은, 악한 사람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은 예수님이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 때입니다. 헤롯 왕도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고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별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별이 앞서서 막 인도하니까 한 여관을 그 별이 비출 때 그곳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은 진실로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소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이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경배하러 왔나. 이 성탄절에 어떻게 지내시냐면 경배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동방에서 왔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현재 이란에서부터 이 유대 땅으로 오는데 그 거리가 한 2,000km가 됩니다. 그분들이 경배하러 멀리서 온 거예요. 그것도 걸어서 온 거예요. 오랜 시간을 걸려서 온 거예요. 뭐 보통 한 달 반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6개월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거의 1년 동안 왔다고 하시는 분도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확인이 안 되지만은 어쨌든 많은 시간을 걸려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먼 거리를 왔는데 혹시 메시아가 아니면 어떨까? 그런 걱정하면서 하인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직접 와서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확인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맞다 하면 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가서 직접 경배하러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편지를 보내라. 이 아기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그 축전을 보내라. 그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직접 가서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직접 왔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00km를 걸어서 왔다는 것은 주변의 강도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호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가 있고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찰 수도 있어요. 밤에 온도가 떨어져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추위도 있을 것이고, 낮에는 상당히 더워가지고 힘들었던 것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거예요. 대신해서 경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본인이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남이 대신 드려줄 수 없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각자가 다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이 대신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간 집에 이 성도님이 신방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분은 또 생각하기를 손님들이 교회에서 오니까 즐거운 마음에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 나누고 앉아서 신방 예배를 시작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일어나시더라고. 부엌으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어서 오세요. 신방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네, 잠깐만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찬송은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그냥 예배 드리세요. 제가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드리세요. 식사 준비. 그래서 참 좀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본인을 위해서 예배 드려 왔고 또 본인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왔는데 이분이 조금 생각이 좀 더 대접을 잘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배는요, 내 자신이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 그러니까 직접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동방박사들이 먼 나라에서 본인들이 직접 와서 예배 드렸어요. 경배했어요. 예전에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1900년대, 1800년대 오셔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테니스장을 만들어 가서 테니스를 열심히 칠 때 옆에 이제 조선의 양반들이 쭉 앉아가지고 구경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이 뭐 하나.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테니스를 치고 났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또 그분들에게 권했어요. 같이 테니스를 좀 칩시다.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뭐라 그러냐면 땀 뻘뻘 흘리는 거는 하인들이나 시켜야지. 그러면서 본인들은 안 치고 하인들만 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운동은요, 본인이 직접 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보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가 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자극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운동 선수만 운동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직접 뛰어야 운동이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요, 중보기도는 있어요. 중보기도는 있지만은 기도도 본인이 직접 기도해야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회개 기도는요, 더더구나 본인이 직접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또 대신 중보하면서 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기도의 목적은 본인이 직접 기도해야 회개가 온전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직접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본인들이 예배하러 온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요, 본인이 많은 음식이 있다도 먹어야 그게 내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본인이 직접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본인이 직접 가져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큐티를 해야
그래야 됩니다. 큐티하세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자기는 안 하면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본인이 직접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여자 성도님의 남편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때 남편은 말씀하시기를, 저는 우리 아내는 너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내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성경책도 잘 읽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내 구원받을 때 천국 갈 때 나는 아내 치마만 잡아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본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로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본인이 직접 주님께 예배하시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뻐하고 기뻐하다라 그랬어요. 이번 성탄절은 뭐 하시냐면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탄절의 기쁨에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나라에서 왔는데 별이 사라졌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사라진 다음에 별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우해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안개가 쫙하게 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개가 싹 걷히고 길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면 기뻐하고 크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의 축복을 주셔요. 교회 와서 십자가 바라보면 기뻐. 저는 교회 성도님들 얼굴 보면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 얼굴 볼 때마다 아주 힘이 나. 제가 좀 기운이 왜 빠졌나? 요즘에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 기쁘더라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면요, 힘이 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그 기쁨을 자꾸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자꾸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뻐하려고 애쓰다 보면요, 자꾸 기뻐할 일이 생기는 역사가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 기쁨의 복음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기쁨을 막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막는 것들을 자꾸 물리쳐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를 보낼 때 그 앞전에 말이죠. 빌립보서 그 전반부에 보면은요, 4장 전반부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알력이 있었는데, 그건 유오디에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두 지도자가 여성 지도자예요. 근데 이 두 지도자 가운데 좀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세요. 그렇게 권면했어요. 한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걱정하고 높아심에 한 마음이 되세요라고 권면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좀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 거 아는데 그거 해결하는 영적인 비결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은혜 가운데 헌신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 참 요즘에 기쁩니다. 지난번에 영전교회에서 서산 지방에 영전교회라고 있는데 영전교회 성도들이 그 예배가 한 5명 정도 예배 드린다 그래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가서 감리사실 때 가서 예배 드릴 때 거기 건물이 참 오래돼 가지고요. 저 추위를 좀 달 타는 사람인데 거기서 추워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브로크 건물로 옛날 건물이니까 막 바람이 다 들어와 가지고 참 춥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성전 건축하는데 기공 예배를 드리더라고. 저보고 와서 축사를 해달라 그러더라고. 가만히 눈치가 보니까 제가 은사 가운데 눈치 은사는 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보고 좀 헌금 좀 하라는 것 같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치가 빠르시군요 하고 감리사님이 다른 분들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기를 한 예산이 2억 5천 정도 되는데 한 10분의 1은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이번에 먼저 드리고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내년에 또 예산 세워가지고 또 1,000만 원 드리면 2,00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좀 하세요. 성전 짓는데 기쁘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더 기뻐요 또. 벌써 지난번에 갔을 때도 제가 100만 원 헌금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또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마 더한 일도 앞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선한 일에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 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러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지요. 슬프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 괴롭다 구주 오셨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렇게 부르는 거는요. 슬프다 구주 오셨네. 고통스럽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이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맞지.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 별을 다시 만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죠. 표현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날 때 경배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뭐 세상적인 그런 기쁨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유한겔리온. 구주님께서 오셔서 기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에 첫 번 성탄절에 뭐였냐면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헤롯 왕은요 자신이 속은 줄 알고 2살 이하의 어린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어린 마리아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또 요셉 어린 마리아가 한 17살 정도 됐다고 얘기하십니다. 요셉은 한 10살 정도 나이가 많아서 27살 정도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먼 나라로 피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막 시작한 가정이 무슨 재물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마 동방박사들이 죽어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서 그걸 필요할 때, 피난길에 필요할 때 그걸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참 귀하게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참 기쁜 일을 만났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몸에 좀 기저질환이 있어서 몸이 아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오랫동안 못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셨다고 얼굴 보고 싶다고 저를 부르시더라고. 불러서 만나서 뵀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말이죠.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권사님께서 그동안 못 낸 11조금을 2020년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금년에까지 11조금을 집에서 꼬깃꼬깃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11조금 드립니다.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11조금만 드린 게 아니라 생일 헌금도 또 가져오셨어요. 그것만 아니라 또 감사 헌금도 가져오시고 또 주일 헌금을 매주마다 이렇게 그 봉투 해가지고 주일 헌금을 또 가져오셨더라고.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더라고. 내가 살아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찐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구나. 또 일려선교회 어르신들이 말이죠. 선교실에 그동안 에어컨이 계시다가 봉사 주보를 접으시는데 아주 열심히 접으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좀 불편하시니까 계시다가 2년 동안 말이죠. 헌금을 모아가지고 오늘 얘기 들었는데 에어컨을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200만 원 헌금하시더라고. 그분들에게 2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모아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셔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건 우리의 희생입니다. 또 기도입니다. 황금은 의미가 뭐가 있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또 유황은 기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기도. 또 모략은 희생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것인데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뭐 하시겠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잘 경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동방 박사처럼 주님께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